구약의 신명기 수요일마다 강의하는 오늘은 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앉으면서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해요. 수요일 예배니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신명기 강의 지금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6장 초반부에 도착했습니다. 5장에서는 그 유명한 10계명의 말씀이 나와서 함께 10계명 말씀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까지 5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복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가나안 문화가 그냥 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곳 아니라 거기 지금 우상과 어둠의 신들, 세상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거기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복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참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급변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와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보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무속인들도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가 하면 유명한 사람들,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또 미래를 예측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도 그 가운데 있던데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 빌 게이츠 등등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미래에 이렇게 확실치 않은 그 내일과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곤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온 미래의 끝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 속에 벌어지는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역사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나 그 불확실한 내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펼쳐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미래 세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교훈하시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1장부터 6장 사이에 이 말씀들을 듣는 대상을 보니까요, 벌써 과거 세대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부모 세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부모의 다음 세대, 다음 자손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다가올 자손의 세대도 있음을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미 살다가 가신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출애굽기 1세대, 2세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굉장히 많은 경험에서의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서 결국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셔서 광야 땅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세대를 경험한 앞선 세대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광야 중에 태어난 자녀들의 경험은 또 달라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 중에 또 그들은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경험을 했고, 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저 지면에 쌓이도록 목구멍에서 고기 냄새로 신물이 나도록 그렇게 먹이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세대들이 있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배경과 경험이 다 다른 세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험도 다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경험도 각기 달랐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는 점이에요. 환경도 달랐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도 달랐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시대도 다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귀한 교훈이 있구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달리하고 그리고 경험을 달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살아가야 할 환경이 각각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하고 모세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대와 들어가서 사는 그 세대하고 시대나 환경이나 또 문화나 많은 경험이 다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의 원리를 갖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환경, 모든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동질성의 삶을 요구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이죠. 어느 시대나 어떤 경험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법도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전이 왜 고전이에요? 그 고전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 교훈이 그 당시의 사람에게 교훈이 됐고, 또 지나온 그 이후의 생애와 지금 현재를 사는 이에게도 주는 교훈이 동일한 교훈이 또 주어지기에 고전으로 여전히 사랑받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당시만 생각해도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온 1세대나 광야 시대를 거쳐오는 그 다음 2세대나 들어가서 또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 다음 3세대에게도 원리는 동일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다 하는 점이에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에 기록했던 그 시대에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는 환경과 여건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동일한 원리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6장 20절 봐도 그래요. 6장 2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지금 2세대들에게 말씀하는데, 들어가서 사는 동안 그 다음 세대 후일에 너희의 자녀들이 또 물어오거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을 주셨고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르쳐라. 역시 후손들 후일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질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동일하게 설명해 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더 많은 것을 풀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런 깨우침, 그런 가르치심이 함께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 2, 3절 한 절 한 절 보면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같이 읽어보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땅에서 살라고 주시는, 말하자면 삶의 지침인데 여기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우리 개역성경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에게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주시는
그 말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 곧 규례와 법도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령은 신명기 4장 44절에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한 그 말씀들의 연장선상에서의 십계명을 포함한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이 말하면 삶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주셨는데 2절,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차분하게 우리 묵상하며 살펴보면 2절, 3절 내용을 한번 우리 미루어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은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이 그들 가운데서 날이 장구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라면 통치자로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땅에 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아니요. 이미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약속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되기 위하여 너희가 복을 누려 살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기 위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을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에 유익하도록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 장구하고 그 사는 날이 길어질 것이다. 자자 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말씀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살피면서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안에 제사 규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삶을 얘기하면서 제사 규례나 기도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하는 점도 유념해요. 실제적인 다양한 삶의 방법들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만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예배와 기도만으로 답을 발견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전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이 있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몰아가고 계시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켜야 할 그런 규례와 법도들을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단순히 이런 삶의 길을 무시하고 기도나 예배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에 우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때 정말 강건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조직에 관련된 것과 법에 관련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어떻게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은 귀중한 깨달음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2절 다시 보면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곧 너와 그 다음에 네 아들과 또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구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실 때 처음부터 길게 보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네 대만이 아닙니다.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들이 평생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전쟁 하나만 말씀하는 것 아니고, 왜냐하면 나와 내 아들과 손자까지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긴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공동체가 온전히 승리하는 공동체로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내 대에서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없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멀리 보고 긴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실 때 가정을 단위로 길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어떻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그 유명한 쉐마에 대한 교훈을 주셔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심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교육의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해요. 학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만일 부모님을 떠나서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말고 다른 어떤 위대한 스승에게 보내서, 혹은 너 말고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랍비를 찾아가서 배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가정 안에 이 교훈이,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너에게서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후손에게 이어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심주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기본은 다른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그 기본이 가정에서
자기 자녀와 손자들에게 라는 염두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유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경유하는 자녀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경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의 핵심 중에 하나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가올수록 기독교의 비우호적인 그런 문화나 가르침 아니면 시대 이념이나 사상이 팽배해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이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버지들에게 혹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결코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위임받은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귀한 글들에서 늘 말할 때 자녀가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이 말씀을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줍니다. 누가 나에게 뭘 맡겼다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부모로서의 이 청지기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사춘기나 또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 자라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나 가치관에서 혼돈의 역사에 있었으나 그러나 가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제 마음에 있어요. 많이 흔들렸으나 결국은 흔들림 속에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오뚜기가 그저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나 무게중심이 그 내 중심에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 경유라는 그 신앙의 무게중심이 있어서 이런 쓰러짐 저런 그런 유혹들 속에서도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마치 그것이 원심력처럼 그렇게 나를 죽게 붙잡아 매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작용했다.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저의 짧은 인생인 것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원리 저런 원리, 심리적인 원리, 교육학적인 원리 여러 모양으로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고 세워가기를 심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여호와 경유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 없음을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가장 귀중한 사명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 이 지혜의 근본인 이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이 땅 위에 굳게 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